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과 실로아노, 여기서 처음 1장 1절에서 실로아노는 누구냐면 신라를 말합니다. 바울과 신라 할 때 신라. 원래 실로아노가 정식 명칭이고 신라는 좀 예명 같은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전도 여행 가운데 쓴 것이다. 누구한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연대기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연대기 성경. 연대기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성경을 더 빨리 쓰고 늦게 쓰고에 따라서 그 배열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리 쓴 것부터 맨 앞에다가 둔 것이죠. 이 연대기 성경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0년 정도, 50년에서 후서는 51년, 뭐 학자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 보통 50년에서 53년 사이에 썼을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아주 젊었을 시절입니다. 바울이 아주 젊었을 때를 기점으로 쓰여졌고, 복음 이 성경 중에서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일바예요. 일바.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절, 7절 우리가 밑줄을 좀 치고 가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 뭐냐면 많은 환난, 그러니까 한두 개의 환난이 아니라 사방으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환난을 이기고 본이 되는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성령의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사람이 지금 환난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식님도 지금 마찬가지죠. 환난과 역경이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기쁨 때문에 많은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여러 가지 이제 환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가기 참 힘들겠다 싶은 것들이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이 딱 생겼어요. 생기면 인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 이 인생이 흘러가요. 역경이 당했을 때 어차피 뭐 우울증에 걸리고 괴롭고 심각한 어떤 그 마음의 데미지를 입고서 가요. 가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 성령의 기쁨이 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어떤 상처를 입어도 그 상처가 그 사람을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폭력성이라든지 어떤 중독이라든지 이런 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리를 버텨내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사람은 힘도 있어지는 거예요. 깊이가 있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깊이 있는 성숙은 성령이 충만할 때 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빠지고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느냐? 그것은 조금 갸우뚱거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많은 환난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쉽지만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변에 본이 된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역경이 왔고 환난이 왔고 절망이 되어졌으나 내 마음속은 아직도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할 수 있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시고요. 그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로 10절이 빡습니다. 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런 어떤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있는가? 제가 왜 우상을 버리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냐면 하나님께로 오기는 오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안 버리고 와요. 안 버리고 와. 그리고 잠깐 하나님께로 몰입하지만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중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형상을 입고 뭐 부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어떤 것, 그것은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다 뭐 대부분 초신자 때 하는 내용들이 나 잘 되게 해달라.
나 잘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사업 저런 사업 건강 뭐 출세 이런 것 잘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내가 뭐 지금 상황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의 해결자로서 자꾸 주님께 접근하는. 근데 그런 접근은 주님께서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염려에 기반한 기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아니신. 우리 어떤 것도 구할 수 있고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거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저는 뭐냐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또 깨닫게 하고 싶은 성숙시키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 그게 뭔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이 어떤 사건과 해프닝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그걸 알 수 있는 지각이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저런 분 그러면서 막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난도질 당하실 분도 아니니와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사단이 맨 처음에 유혹한 게 뭐예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오버 액션 하는 것이죠. 아니야.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안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언과 명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기를 들게 만들어버리죠. 거기에서 싹 트는 게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께서 시기하시나? 질투하시나?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었는데 없애버리면 되지. 그걸 모여로 남겨놓고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머리가 지식이 미치지를 못한 것이죠. 자, 주님께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심할 때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악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돌아갈 때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안 버리고 품고 또 하나님께로 왔다가 또 우상에게 갔다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나중에는 성전에다 막 우상을 갖다 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의심이 너무 많고 의심하는 자는 뭐 바랄 것, 기도하는 것 얻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죠. 기술이 있어야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에게. 원망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의지는 원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고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기술이 나에게 없으니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공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해주실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하고 끝내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장 9절 밑줄을 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자, 밑줄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역자들의 사역이, 성직자들의 사역이, 또 맡은 자들의 어떤 교회 일꾼들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만, 교회 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제한시키지 말아야 된다. 좀 밖으로 뻗쳐나가라. 또 이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성직자들, 특별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이제 성직자,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이제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사례비가 안 나와. 그러면은 아유, 여기서는 사역을 못 하겠다. 떠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사도 바울처럼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 사례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곳을 꼭 옮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그 사역의 근거를 물질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있으나 없으나 하여튼
직임을 감당해보자.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13절 14절 박스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자 여기다 동그라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 내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참 그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이 없다면 참된 목회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설교 시간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 머물러서 그 어떤 모든 말씀의 처음과 끝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말씀 안에서 뽑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이제 더 벗어나는 것들이 적을 테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밖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 소스가 있어요. 그때그때 이렇게 주시는 생각들도 이게 설교를 앞에서 하고 있지만 본문도 있고 또 말씀을 기록한 이제 노트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제 제껴둡시다. 목회자들 얘기니까. 그걸 절제해야 돼요. 이제 산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 같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준비하면서 기록한 이제 설교 폼,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벗어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무 많이 생기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듣는 자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듣는 자의 마음, 설교를 듣는 자의 마음.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배는 설교가 아닙니다. 원래 예배는 주축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예배의 요소들이 다 포함된 형태를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새벽 예배 이런 경우에는 새벽 예배라고도 하지만 새벽 기도회라고 합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구역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역 예배라고도 하지만, 예배라고 할 때 대부분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기도와 또 예물과 또 말씀 공부 들어가고, 찬양이 많이 들어가고, 축도 들어갑니다. 성찬식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을 때 이제 예배라고 씁니다. 근데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찬양 모임, 원래는 그렇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위 전부가 예배다, 이렇게 또 접근을 하게 되면 뭐 그렇게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구성 요소 중 가운데 이제 이 종교 개혁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은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다 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많이 부각됐습니다. 부각이 돼서 예배의 대부분을 설교에 할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예배 그러면 설교가 퍽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옳은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설교가 아니에요. 모든 게 어우러진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저는 소중한 게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찬양 드리는 거. 이 찬양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모습이,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뭐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새벽 기도에 소수의 무리가 오잖아요. 정말 새벽 기도는 교회에 한 10분의 1 정도 오는 교회면 굉장히 많이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천들의 핵심 멤버들, 핵심 중에 핵심들이 어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때만 나오는 거 빼고 그냥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사람들. 그런데 목회자는 의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자원에서 오는 성도들만도 못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기쁠 때도 있고 힘들어 죽겠는 때도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평신도였다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 예배 나가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왔는데 어떤 형태를 갖춰서 다 돌려야 되잖아요. 예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찬양과 기도와 어떤 말씀을 다 드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뭐 두세 사람 와서 앉아있고 한 명 앉아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찬양하는 모습이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운되는 거예요. 힘이 빠져. 인간적으로 힘이 빠져.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저의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찬양 인도자로 있을 때, 예배의 인도자로 있을 때와 예배자로 있을 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예배자로 섭니다. 예배자로 있으니까 사람이 뭐 몇 명이 왔든 누가 왔든 뭐 반주가 있든 없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모습 자체가 좋아요. 행복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좋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것이죠. 자,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마음은 뭐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신령이고 뭐가 진정이냐?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은 눈을 감았든 떴든 간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내가 지금 나의 몸과 입술로 찬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상상하면 사세요. 그러면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게 뭐 제가 깨달은 거죠. 더 좋은 어떤 그 가르침이나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 자체 그것을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드리기만 해도 예배의 태도나 자세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뭐 그 베드로가 또 그 고넬료의 집으로 요바로 찾아가서 이제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다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뭐냐면 당신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기를 모든 목회자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다 바라지요. 그런데 인간적인 말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를 좀 얼마나 많이 좀 빼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까. 그게 이제 어떤 목회자의 숙제지만 예배를 드리는 설교를 듣는 자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서 갖춰야 될 그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저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것은 우리 목사님 오늘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까? 응?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은 뭐 그 단어도 틀리고 그 뭐 인물 이름도 틀리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러네.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저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이 오는 게 내 마음에 타격이 와요. 내 마음이 벌써 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닌 거예요. 비판과 정죄가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취사 선택해요. 이 말씀은 들을만 하네. 저 말씀은 되게 재밌었어. 저 말씀은 왠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재단을 좀 없애는 역할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권하시게 역사하시면 무슨 말을 해도 다 은혜가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목회자의 기술이 아니에요. 언변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결국에는 그 말씀이 영향력이 없게 되어지면 손해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손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열매로 내가 드려지는 거 그것만큼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면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3절로 5절입니다. 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소굴을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그리고 그 밑에 6절부터 8절까지 밑줄을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8절. 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여기서 그 윗부분에 올라가 봅시다. 자, 여기서 너희를 시험하여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여기다가 좀 밑줄을 딱딱 쳐놓으시고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너희를 시험하는 시험자들이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를 고꾸라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거다. 너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가 온다. 그때를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를 이미 전했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서 그들을 테스트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하고 그들을 꺾어서 부셔뜨리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작 활동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보다 100배는 더 출중합니다. 어떻게 이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서 그냥 생명 연장의 어떤 수준에 머물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고 오히려 그렇게 조금 허덕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많이 방관자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또 6절에 보니까 기쁜 소식, 여기다가 사랑의,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여기다가도 좀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습니다.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바울에게 전해줬는데, 그들은 믿음도 좋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 그들이 성장하고 있으면서 전도자와의 관계가 좋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서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 또 보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을 때, 목회자는 성도들이 보고 싶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보고 싶고, 이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서로 간에 보고 싶은 거죠. 보고 싶을 때 그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 바람직한 관계예요. 참 이게 위로와 보람이 있고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도 그렇고 사랑을 하는 자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말하면 보고 싶어하는 관계. 이 관계가 너무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이렇게 얽혀야 돼요. 오늘 집사님 보고 싶다. 오늘 집사님 만나고 싶다. 이번 주에 가서 이번 주에는 좀 다 왔으면 좋겠네. 이번 주에도 또 반가운 얼굴들을 보겠네. 자, 이런 마음으로 와야죠.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좋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그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요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는 수요일 날도 보고 새벽에도 보고 그냥 늘 보잖아요. 늘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안 오면 되게 궁금해지는 거죠. 그런 마음들. 그게 교제의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의 기대. 그 더 나은 관계로 가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이제 가까이, 어떤 목회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성도와 목사는 너무 가까우면 좋지 않아. 허물 없이 지내는 모습은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목사님의 단점들이 드러날 텐데, 그런 단점들을 보면 성도들이 시험을 받아.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좀 성도 간에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직원이 회장님 보듯이, 아니면 뭐 사장님 보듯이, 그 직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보듯이, 무슨 병사가 사단장 보듯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면 다 친밀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친 관계,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는 형제 자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다 형제 자매거든요. 그때 천국에 가서도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형제 자매예요. 다.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다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의 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가 보고 싶어하는 관계요.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요. 그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로 13절도 밑줄을 좀 치고 가겠습니다. 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여기다가 피차간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피차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조금 약간, 우리는 서로 약간은 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게 아니고 막 넘치도록 사랑이 있게 하시기를 좀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독불장군 믿음은 없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아유 나는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고 시험 들고 아유 좋지 않은 모습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서 난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 혼자.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지만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도 하잖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 가운데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아이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알려면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어디가 점검할 거야? 내게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지 그 확인을 어디 가서 할 거예요? 인간관계가 아니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이제 박수치는 이유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 왕족도 있었고 천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고 확실히 많은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골고루 막 뒤죽박죽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그냥 다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 같은 거예요. 음식에 샐러드에 뭐 이런저런 거 다 들어가고 뭐 이 소스 뭐 이것저것 다 부어서 만든 소스가 딱 부어졌을 때 맛있는 어떤 샐러드가 되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음식이 잘 된 음식은 이게 믹스가 잘 돼 있잖아요. 잘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맛있는 음식이죠. 다 그냥 제각기야. 이거 짠맛은 짠맛만 나고 뭐 매운맛은 매운맛만 나고 이게 따로따로라고 하면 맛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게 뭐지 이게 뭐 이런 것이죠.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잘 섞이는 섞이게 하는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혼자 신앙생활은 무슨 자기가 선교제에 가서 따로 혼자 다른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혼자가 좋아 그래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내 믿음이 커지고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고 있는지를 알 거예요. 내가 나랑 코드가 안 맞는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을 때 내가 내 사랑이 커지고 있구나 도전받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한숨만 푹푹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네가 먼저 다가가라. 이런 성령님의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도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쳐내는 사람도 있어요. 끄떡도 안 해. 아무리 성령께서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해도 전혀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정말 이기적인, 전혀 달라지지 않는 고집불통의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거든. 내 자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창조된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옛 모습, 죽은 죄악의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보는 난 고상한 사람, 괜찮은 사람, 나는 저런 천한 것들 전혀 못하는 그런 아주 그런 정도 수준을 가지고 저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해주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여기서 이 모든 사람에도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게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게 교회 구성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처신할 것인가?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런 와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돌이켰더니 나는 부하고 풍요롭게 부잣집으로 살았는데 저 헐벗고 그지같이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볼 때 그 마음의 사랑이 그 부담이 그걸 가만히 있기를 못했어요. 자기 재산을 막 다 팔았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다가 헌납하고 그 교회 공동체가 그 모여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주고 잘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바나바가 팔아서 왔다고 그 안에서 나머지는 바나바 혼자 다 했습니까? 재물이 있어도 봉사자들이 필요하고 헌신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잘 어우러져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믹서가 돼요. 믹서가 하나님 앞에서 잘 갈아진 곡식이 됩니다.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 곡식으로 이제 드리게 될 때 이 곡식은 특징이 뭐냐면 잘 빻은 가루예요. 잘 빻은 가루. 자기가 없어져야 돼. 형체가 싹 없어져서 그 맛은 남아 있으면서 형체가 없어져서 잘 서로가 붙어야 돼. 그렇죠? 잘 붙어. 밀가루가 잘 안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타도 안 붙어.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이거를? 잘 붙어야 됩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나는 너무 사랑에 힘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더 많은 부류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본받을 사람, 그러면 어느 사람이 탁 떠올라야 돼. 그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툭 하면 막 전화가 와.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저런 일이 생겼어요. 막 그러면서. 그런 전화가 한 번도 안 온다. 그것은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거야. 내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그런 전화도 접근도 하지 않는 거야. 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4장 5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한 절만 좀 박수를 좀 쳐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들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쫙 나열됩니다만, 이 거룩함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님의 뜻에다가 동그라미 이 두 개를 이렇게 묶어도 되겠네요. 예.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거룩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인데, 뭐로부터 구별됐다는 거냐면 죄악으로부터 구별됐다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구별됐어. 세상 사람들이 왜 타락했냐? 세상 죄인 이렇게 얘기할 때 왜 세상과 죄인이 한 덩어리로 함께 가느냐? 세상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세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거룩하라. 이 요구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통증과 그 괴로움과 그 아픔을 견뎌내시고, 예수님도 당신이 맞으시는 그 채찍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아픔을 겪어내신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요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그 숙제를 주시죠? 우리가 이 썩어빠진 세상에 살면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미디어 가운데 음란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 주님께서는 그 의지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지 않다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내가 순결한 모습으로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거룩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 이런 태도로 가니까 이 거룩하고는 계속해서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거룩을 결단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겠다. 그리고 성령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기를. 자, 7절 8절도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부정하다는 건 뭐냐면 죄를 짓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저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버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너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는 그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허용하지 않아요. 내가 자꾸 의지로 부인해요.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눈 감아주세요. 이런 거. 그거를 좀 꺾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함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반복해서 짓는 죄를 끊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서 자기가 거룩하기를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너무 답답해요. 뭘로? 어떻게 당신의 결심으로 거룩하게 되겠다는 거야? 뭘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막 당신의 뇌를 열고 개조해가지고 죄짓는 생각들을 다 뽑아내고 순결한 것만 딱 남도록 그렇게 수술시켜주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우리에게 타락도 점차적으로 타락하는 것이고 성화도 점차적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려면 성결하고 깨끗한 것들을 안에다 집어넣어야 돼.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성결하고 깨끗한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결하고 깨끗한 게 제가 볼 때는 말씀과 기도 외에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도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메시지를 들으세요. 계속해서 들으세요. 죄질 틈을 주지 마. 자, 13절로 17절까지, 18절까지 박습니다.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 이게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동그라미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자,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옆에다가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놔야 돼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줄로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지금 2000년이 됐는데도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곧바로 오실 줄 알았거든. 모든 사도들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곧바로 오실 텐데 오시면 어디로 오시겠냐,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성전으로 오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쳐서 막 핍박하고 환란을 주니까 막 어쩔 수 없이 이제 흩어져서 퍼진 것이죠.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오실 줄로 다 알고 있었는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안 오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죽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부활에 대한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스 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부활이 없던 사람들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기 우리 마태복음만 봐도 그런 것들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제가 연대기 성경 얘기해 줬잖아요. 맨 먼저 쓰여진 거라고. 신약 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맨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이 맨 먼저 쓰여진 첫 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생기게 됐다? 예수님을 믿다가 늙어 죽었든지 병들어 죽었든지 순교당했든지 간에 죽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오신다면 우리가 당연히 공중으로 휴가 되어지고 또 살아나겠지만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왜? 헬라적 사고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뭘 더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생긴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들아 이제 그 예수님 믿다가 죽었어도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 말을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 너희가 그들의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그런 거죠.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죽으니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왜 벌써 죽었죠? 뭐 그러면서 이제 슬퍼하면서 우니까 야, 그거 울 일이 아니야. 지금은 비록 죽었지만 살아나.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 믿지요. 그래, 그거야.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셔. 그들의 영혼은 지금 저 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 계셔.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 다 같이 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야 우리는 두 번째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재림이죠.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먼저 일어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죽은 자들이, 이거 뭐예요? 지금 이제 송장으로 있는, 죽어서 뼈로 가고 이제 뼈도 사라지며 흙으로 돌아간 그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영혼은 어디 있다?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뭐가 살아나요? 그냥 영체로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영체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부활체가 된다고요. 부활체. 지금 이 땅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뭐냐면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지금 죽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잔다. 자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조금 있으면 일어날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고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주님께서 이 땅에 신체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다 먼지가 바뀌어서 뼈가에 근육이 붙고 그 근육 위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부가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기 가운데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육체는 지금 우리가 만지고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고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몸, 그 몸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한 거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죽었다가 영혼이 떠났다가 호흡이 끊어졌다가 심장이 멈췄다가 몸이 식었다가 다시 깨어난 이 신체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신체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 피조물이 뭐라고요? 부활체라고. 부활체는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그러니까 이 새 피조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옛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옛 피조물. 옛 피조물은 뭐예요? 우리의 이 육체예요.
사람의 몸만 가지고 따졌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지금 우리의 이 몸은 옛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은 뭐예요? 부활체예요. 부활체. 보라, 너희가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보시고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새로운 존재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새로운 육체, 부활체가 되어지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요 타이밍, 요 때가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 순간입니다. 요 때는 우리가 다른 표현에 보면 호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련이. 이 호련이라는 게 뭐예요? 급작스럽게 번개처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의 그 구름 속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그 자리죠. 먼저 가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체가 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 주를 영접하게 된다. 맞이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정말 꿈꿉니다. 그때 정말 여러분들 소외되는 사람 없기를,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 없기를, 주여 저도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 여러분도 그때 지상에 남은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바라보고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좀 이 땅에서 뭐 좀 덜 풀려도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할 사람들 아니잖아. 우리가 바라보는 건 따로 있잖아. 이 얘기죠. 우리에게 서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뭐 그런 강력한 믿음 가지고 나 위로할 필요 없어. 난 안 무너져. 뭐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실족하고 어렵고 절망하고 꿈이 꺾이면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라고?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동그라미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5장 1절로 3절까지 박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런 일이 지금 언제 벌어지냐? 언제 벌어져요?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도 알잖아. 이거는 뭐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바다. 그런 얘기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여기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좋겠어요. 자, 임신한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살아서 나오든지 죽어서 나오든지 하여튼 뱃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 일어난다. 근데 그 일이 뭐예요? 주의 재림이에요. 주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여자가 애를 낳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반드시 일어난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근데 그때의 특징이 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그 애가 나올 때쯤 되면 이제 뭐 이곳저곳에서 안부 전화하잖아요. 뭐 오늘 어떠니 저떠니. 뭐 괜찮아 엄마. 아빠 오늘 괜찮아요. 그러다가 옥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때는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죠. 그냥 다 자기의 일에 바빠. 그냥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냥 별일 없어. 그럼 다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때. 이게 이제 그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UN 조직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UN 조직 시대. UN이 조직되고 나서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UN이 조직이 돼가지고 이제는 함부로 공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공략하다. 뭐 이런 취지 아닙니까? 다 같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6.25 때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6.25 이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와서 뭐 IS니 뭐 또 국지적으로 조금 시끄러운 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다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재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지금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준비되어 있으면 돼. 언제쯤 올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뭐 그때쯤 가서 준비할 겁니까? 오늘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자, 15절로 18절까지 박스 치고 말씀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뭐 한 가지 방면에서만 다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우리에 대한 목적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은 뭐냐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모든 시대 가운데, 모든 시대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 안에서 기도하고 대화하는 삶, 그 안에 항상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본연의 뜻이고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잘못된 선택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에덴의 그 동행과 사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뭐 할 얘기가 좀 더 있긴 합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